얼마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1,3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길 위의 김대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또 이번에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독재자 이승만을 미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우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관객을 모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다시 관객 수를 급속히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1980이라고 하는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진영 간의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든 연극이든 관객을 끌기 위해서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배우의 연기력도 역시 중요합니다. 배우들은 자신의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분장을 하는데,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분장하는 데만 매일 4시간 이상씩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기와 상관없이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래의 타고난 모습보다는 더 아름답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성형술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성형수술이 꼭 아름다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서 본래의 얼굴을 바꿔도 하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혐오감만 더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어떤 여자가 안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측을 합니다. 또 얼굴 뜯어 고치는 작업 중인가 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여성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얼굴 모습이 어떻게 고쳐서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는 사진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4번의 큰 얼굴의 변화가 있었고, 그 외에도 세세한 뜯어 고침이 더 많았을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가장 우아하고 품위가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력을 포장하고 직위를 포장하고 경력을 부풀리고 추악한 속마음을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지로 덮어 씌워도 그 본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 말처럼 70억 원의 재산을 가졌다는 그녀가 불과 100 몇십만 원 하는 선물조차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알뜰하게 받아서 챙기는 것을 온 국민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깐 감옥에 가 있는 그녀의 모친과 가족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 땅의 규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땅값을 튀기고 심지어 고속도로 종점까지도 훔쳐가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애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돈을 빼앗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감옥에 보내고,
알거지로 만드는 범죄 조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국고를 손실하고 국가 운영에까지 관여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려고 거금을 들여 낯바닥을 뜯어 고치는 일에 여념이 없지만 그녀의 속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비판하십니다.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체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잘난 체 한다, 거룩한 체 한다, 똑똑한 체 한다, 신앙이 좋은 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즉 연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난 체 연기한다, 거룩한 채 연기한다, 똑똑한 채 연기한다, 신앙이 좋은 채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외식한다는 뜻은 겉만, 껍데기만 잘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에 든 것은 형편없는데 껍데기 포장만 화려하게 뒤집어 씌운다는 의미가 외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본인의 눈에 든 들보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지난주 우리 동네에서도 피 터지는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눈에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의 눈에 든 티를 불려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매도해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동네에서만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비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추접하고 더러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체를 합니까? 세상에서 본인보다 더 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국민을 다 개나 돼지쯤으로 보며 국민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철이 되니까 전국을 누비며 마치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그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0조인가 50조 대인데요. 지금 열 몇 번째, 19번째인가 다니면서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다 진행을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925조 원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 사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그러면 그 돈이 있냐? 그걸부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만들지요? 라고 묻는 기자도 없습니다만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거짓된 행동, 즉 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18번인가 19번인가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약속을 다 하는데 왜 호남 지방은 한 번도 안 오냐 그 말. 왜 안 올까요?
광주시장은 제발 광주 좀 한번 와라. 와서 좀 그런 약속 좀 해달라고 그러더만 왜 호남지방은 안 올까요? 그저 세금은 깎아주고 필요한 돈 모두 다 주겠다 그럽니다. 이거 세금이 너무 비싸요. 알았어, 깎아줄게. 우리 돈이 필요해. 알았어, 줄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 대통령인 척, 대통령인 채 외식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수사 의압을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받는 피의자 전직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대사로 임명해서 파견합니다. 출국 금지가 되었는데 법무부에서 풀어줍니다. 엄연히 범죄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조직 폭력배들이 살인죄 짓고 큰 죄 짓고 수사받게 생겼으니까 돈 주면서 밀항선 태우면서 야, 너 잠잠할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 딱 지금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누구를? 국방부 장관 범죄자를 그렇게 해외로 빼돌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국가의 중요 직책을 주어서.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 폭력배 본부입니까?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면 그 위에서 그렇게 수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로 나오겠습니까? 장관 위에 대통령밖에 없는데 수사하면 대통령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나오면 자기가 주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범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잠시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면 이 범죄 행위가 영원히 묻힌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같은 선상에 있는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국회의원 만들겠다고 후보로 공천을 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그저 폭력으로 입을 틀어막고 자기 범죄가 드러나게 생긴 사람은 승진시키고 돈 처벌나서 입 틀어막고 그리고 정작 국민들이 말할 때 열어놓아야 할 대통령 지 귓구녕은 틀어막고 그러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전문가를 대사로 파견하면 당사국 호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네 국가를 대한민국에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주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현지 교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사 임명을 반대한다. 입국하지 마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젯밤 8시에 타기로 했던 비행기를 안 타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대사가 자신의 본국에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대사를 범죄자를 파견한다고? 그러면 대사가 지금 잠시 피하러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런 걸 모르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윤석열의 부족함과 비리와 부정과 부패는 그야말로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가장 훌륭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채 연기를 하며 국민을 탄압하고 짓밟으려는 진짜 속마음을 감추고
마치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척 얼굴에 분칠하고 대통령으로 분장하고 연극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연기를 하려면 그나마 연기나 잘해야죠. 그 연기가 얼마나 서투른지 전혀 관객의 마음과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그 어설픈 연기에 국민이 속아서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격노하고 그래서 술만 퍼 마시고 자빠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기를 못하는 건 제 탓이지 연기를 못해서 박수를 안 보낸 관객 탓입니까? 낯가죽에 온통 분칠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더럽고 추악한 속마음을 숨기고 역겨운 악취만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또 얼마나 가관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한마디로 기괴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그를 보는 사람은 다 정상이 아니다. 참 기괴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지보다 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정의로운 채 하는데 그보다 더 비겁한 사람이 없어요.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도덕군자인 척 하는데 그가 법에 위반되어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깐죽거리고 어깃장 놓고 마치 ADHD 증후군의 어린아이처럼 소아병적이고 유치 찬란하고 사회성이란 전혀 없는 그가 온 세상 대한민국에 마치 제 것인 양 껄떡대는 모습은 그야말로 두 눈 뜨고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대가리를 쳐들고 까치발을 짚고 외투에 책을 같이 들고 온갖 폼과 무게를 잡으면서 멋진 체하며 사진 찍는 일에 바쁘지만 그 속에는 온통 악취나는 더러운 사심과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압니다. 아니 실제로는 훨씬 키가 작아서 180cm가 안 된다는데 그걸 억지로 180cm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개를 쳐들고 양말을 신기 전에 뒤꿈치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다 양말을 신고 또 통굽을 신고 키높이 구두를 신고 그렇게 하고 다녀서 키를 180cm로 보이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정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도대체 이거는 국민을 조롱해도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회치한 무덤과 같은 외식 덩어리로 포장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요즘 여러 정치인의 속 모습을 봅니다. 겉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정의로움으로 포장하였으나 정작 그 옷을 살짝 벗기고 보니 그 속 몸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지 낱낱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시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쑤셔 넣는 장면이 영상으로 환히 찍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공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러면서 공천장을 줍니다. 상대 정당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을 퍼붓더니 자신의 정당은 더 심한 것이 밝혀져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니 상대 정당에 있던 국회의원은 무슨 소리만 들어도 돈 싫은 소리를 다 안다면서요.
근데 눈으로 베줘도 그건 안 보인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다 눈이 멀었답니까? 김학의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까막눈들이 검사질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본인이 실수해 놓고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위해서 정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포장지를 살짝 열어보니 온통 사리 사욕과 더러운 것들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정치가 아니라 오직 상대 정당만 바라보며 무슨 욕을 할지 어떻게 조롱할지 그것만 연구하는 것을 정치한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자 CBS 노컷 뉴스에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상소심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했다. 이동환 목사 측이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과 함께 마녀사냥식 재판이라고 주장했지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 재판위는 아무리 엄격히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한 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점 등은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당사자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한 오늘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이어 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느냐고 성토한 뒤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당신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 본부를 상대로 폭직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성소수자로 태어난 사람은 마귀가 만든 인간입니까? 그들은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 간의 결혼도 반대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게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목사가 그들도 당신들도 복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지옥이라도 갈 죄냐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왜 가서 기도해 줍니까? 예? 지옥 갈 죄를 범했는데.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게 지옥이라도 가는 죄가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출교를 시켜버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추상 같은 교회법으로 무능한 무당 정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판이라도 해본 적이 있답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예배당 건물의 아름다움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규모 또한 세계적입니다. 물론 좁은 골목, 지하실에서 간판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호화롭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안에 과연 어떤 사람들로 채우고 있습니까? 수천이 모인다, 수만이 모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다 함께 앉을 수도 없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 예배당 안에는 과연 어떤 거룩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화려한 예배당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늘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걷고 건축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나눔과 헌금은 강요하고 있습니까? 건축 헌금은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매월 얼마씩 작정해서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이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매월 얼마씩 작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교회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예배당 호화로운 예배당 옆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들 무슨 상관이며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호화로운 예배당을 만드는 것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늘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나누라고 강조하는 목사들은 김건희가 챙기는 명품과 고가의 선물 그 이상의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 받았다고 하지만 솔직히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선물 받는 목사들 없습니까?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챙기는 목사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인 나를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이라고 계획을 들어놓는 이런 것들이 화로운 예배당 건물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찌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에 김건희도 저런 것을 갖다 주고 챙기는데 왜 하나님의 종인 그 종의 사모님인 나한테는 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도 안 사오는 거야? 내가 김건희한테 못하다는 거야?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 뇌물 챙기는 김건희가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 아닐까요? 김건희도 챙기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머리에 둘 것도 없던 가난하고 병든이들의 친구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의항거하며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살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편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최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밝게 한다는 정의의 편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비리를 바라보고 꾸짖는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의 명품 챙기기를 비판이라도 하는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하여 한마디 비판이라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도대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당 건물 안에 모여서 무슨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목소리를 꾸며대며 웅장한 찬송가에 맞춰 복타령이나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과 예수 팔아서 파는 장로들과 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교인들로 가득 찬 썩어 문드러진 시체와 흉측한 해골만 가득한 교회당 껍데기에 화려한 획질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자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흉측한 낙가족을 뜯어고치고 국민과 성도들 앞에서 정의로운 척 거룩한 척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외식한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화려하게 포장한 당신들의 가면을 벗고 성형수술로 뜯어 고친 당신의 본래 얼굴 모습을 찾아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기는 그만두고 본래의 인간 모습으로, 본래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 국민과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